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물질 만능 시대,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물질이면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돈으로 안 되는, 오히려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관념 가운데, 가치관 가운데 이 물질 만능, 이 황금 만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몇 명 모이냐? 결산 얼마 하냐? 이거 오염된 거죠. 오염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다 알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 물질, 권력, 힘,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직장,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기도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지금 내가 기도 생활하는가, 내가 예배 시간 어떻게 주중 가운데 예배 시간 또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이것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뭔가 하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신구약의 말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바로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그냥 약속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 성령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 하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이 아니라, 황금 만능이 아니라 기도 만능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은 교회 시작이거든요.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 교회 출발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로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그거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거 아니에요.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길 지나가다 대충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기도로 선택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오로지 이 말은 뭐냐? 쏟아붓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으세요? 오늘 우리 박태영 우리 오랜만에 외국 나갔다 출장 나갔다가 오늘 찬양 또 앞에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뭐하고 지내냐 했더니 결혼 준비한대요. 결혼 준비한대. 날짜도 정했대. 1년 뒤더라고. 1년 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식장이 없대요. 예식장이 없어서 결혼을 뭐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 안 한다 하지만 예식장이 없어요. 결혼할. 예? 어쨌든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게 뭐예요? 신혼 준비하고 집 구하러 다니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기도 준비하는 거.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가장 앞서야 된다는 거. 사업 시작할 때에도 인간의 어떤 생각, 판단 그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뭘로 오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 환경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응답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올 때에 그 응답받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쌓이고 쌓일 때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자산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고 이 고비를 넘겼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게 쌓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관념이 생각이 아니에요. 남 얘기가 남의 체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큰 자산으로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 이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됐더라.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경험들이 체험들이 쌓이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여야만 내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전마다 없다? 아니에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이 있어야. 예? 저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참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그 어린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겨울에 비 오나 눈이 오나 2시간 3시간씩 거기다 풀어놓고 같이 읽지도 못하게. 뭔 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하나 모르겠어. 무서워서라도 소리 질러야 돼. 무서워서라도. 그러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문제 놓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거든. 그런 게 쌓여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렵고 힘들 때 고비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주일에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중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뭐예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참 힘들어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 기도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기다림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다림이 힘들다는 걸 아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뭔 당부하셨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도 기다림이 어렵다는 거 아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당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불안해서 두려워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니들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잖아요. 그죠? 기다림이 어렵잖아요. 택배도 기다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새벽 배송 이거 와야 시원해. 마음이 후련해. 그죠? 식당 가서도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언제 나오냐고 다그쳐요. 기다림이 어려운 기다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이 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기다림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림이 초조하고 불안하세요? 기다림은 초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내 삶이 풍성해져요. 강력해져요. 그리고 초조함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기다리실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념으로만 아는 신앙이 있어요. 생각으로만 아는 신앙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늘 머릿속에만 맴돌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맛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 가까운 분들은 안 오셔.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이 이게 참 막히고 그런데 오시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왜 그럴까? 기도의 맛을 알거든요. 기도의 능력을 알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없으면 이론으로만 알고 남의 체험, 남의 이야기, 그냥 성경에 쓰여진 그런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출발은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약 10일 동안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각 사람마다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부터요? 기도부터 시작되는 기도부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기도가 없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래요.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복된 일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기도해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됐거든요.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망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황폐한 어떤 그런 성벽이 재건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수많은 약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늘 뻔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서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능력도 없이 힘도 없이 파워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성취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영어에 enjoy.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면 다니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다니엘입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의 신분인데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총리를 한 60년을 총리를 합니다. 60년. 근데 이 다니엘이 세 제국 바벨론, 메데,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파사 3개 제국을 거쳐가면서 총리를 해요. 그리고 네 왕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정치가가 어디 있어요? 4개 제국,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이 4개 제국을 거쳐가면서 4왕을 거쳐가면서 그 쟁쟁했던 왕들에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하루 3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능력있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다니엘은 기도도 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읽은 것이 뭐냐,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쓴 서신을 읽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그가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어. 우리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를 해보는 거예요. 몇 년 지났지? 딱 재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지나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맹록한 자 있었습니까? 약속만 기다렸습니까? 기도 안 하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깜짝 놀랐겠죠. 기뻤겠죠. 그때 그 이후로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뭐냐, 다니엘 9장 3절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했냐?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명령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해방의 날이 다가왔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면 하나님의 그 해방의 역사는 성취되지 않는다. 모르고 지나간다.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약 120명이라 그래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왜 감람원에서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1km 한 1000m밖에 못 걷게 됐어요. 율법상. 왜? 노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1000m까지는 허용을 해주는데 그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감람원과 예루살렘이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오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감람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살려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님의 12제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에 어떤 사람이 또 기도했냐. 14절 이어서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제자와 더불어서 누가 기도했냐. 여인들, 여자들이 나오죠. 그죠? 참 여자들이 대단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에 향을 가지고 갔잖아. 향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른 향을 가지고 무덤까지 갔다며.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어도 이 여인들의 믿음,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인들, 예전에 여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떠올라요? 쇼핑, 수다. 이렇게 외곽에 카페 이렇게 가보면 남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바빠가지고 김밥 먹고 라면 먹으면서 일하러 다니는데 맛있는 거는 다 여인네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인들 하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이고 기도의 모델이지. 늘 기도에 힘썼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우들,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육신의 동생들이.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아우들 가운데 유명한 아우들이 2명이 있죠. 그죠?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그죠?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 작은 야고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요 야고보서를 쓴 초대교회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유다. 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이 유다가 쓴 성경이 있어요. 1장짜리. 유다서. 이 유다서를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 사역을 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유, 우리가 똑같이 똥 싸고 오줌 싸고 소꿉장난하고 장난치던 그 형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지 않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출하고 나니까 미쳤다고 쫓아다니죠.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기도를 구두장이 무너질 정도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무릎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낙타처럼 무릎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야고보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이 야고보의 이마가 툭 튀어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냥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척하면서. 그 여기가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여기에 아주 그냥 툭 튀어나왔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이단이 상당히 흥행했거든요. 이 유다서를 보게 되면 이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딱 1장이지만 중요히 소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이단과 맞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모여서 뭘 했다? 강의 들었다? 성경 공부했다? 회의했다?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응? 학교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부분이 있고 또 성령님은 능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인격이 변화가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이상해. 혼자 따로 놀아. 왕따. 그 가짜예요. 그 가짜. 그 악령이 씌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령이에요. 그거. 성령은 반드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부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은 능력이에요. 능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파워,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무력하지 않아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주씩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익숙해져요. 능숙해져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기도 없이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때부터 탈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 능숙하지만 반드시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일하면서 자꾸 다툼이 나요. 문제가 뭘까요? 간단해요. 기도 안 하고 섬기고 기도 안 하고 봉사하고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겨요. 익숙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능숙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가 빠져버려요. 기도 빠져버리고 주의 사역 감당하고 기도 없이 주의를 감당해. 그럼 여러분 좋은 것 같죠? 반드시 문제 생겨. 기억하세요. 탈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너희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 그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 이외에 자꾸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힘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거든요. 기도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기도하면 조용해요. 기도하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요. 성령 능력을 체험합니다. 구경꾼이 없어요. 말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자꾸 성경 밖에 기록된 말씀 밖에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시간이 부족해요.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이런 욕에서 야 기도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기도가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내 신앙이 아직 초보라 할지라도 아직 약해도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네? 내일부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한 30명 넘는 것 같은데 볼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네? 교회 학교 주일학교. 우리는 교회 학교 주일학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나온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200년도 안 돼요. 네? 옛날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아예 그 아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직접 보여주면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직접 도제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잖아요. 수천 년이 흘러도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아예 구제해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토요일만 되면 회당에서 예배한 다음에 아예 밤에, 그 늦은 밤에 애들 손 잡고 가가지고 그냥 큰 센터 같은 데 가서 자기 차에다가 바리바리 이렇게 다 물건 갖다 실어가지고 구제하러 돌아다녀요. 구제하러 다녀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간 학교는 명문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간 지역은 부촌이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어떤 거를 기부를 할 때 있잖아요. 30배 이상 기도합니다. 30배 이상. 만약에 1,000만 원을 모은다 그러면 1,000만 원에 30배는 얼마예요? 뭐 알아서 새기세요. 그 유대인들은 기부를 해도 학교에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민족처럼 학교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뭐였습니까? 개근상. 막 감기 걸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우리 엄마는 두드러 패면서 이놈의 새끼 학교 가야지 뭐하냐,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얼마나 잔인해, 그죠? 학교가 단 줄 알았어. 그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뭐 체험학습 신청하면 막 빠져도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예?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이 학교 문화가 들어왔어요. 예? 여러분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 체질이 아니에요.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체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결혼 앞두고 기도하고 선교사 기도하고 기도 학교 뭐 중보기도 학교도 있더라고요. 기도는 무슨 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시간도 늘어나고 방법도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기도의 체질로 바꿔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각자 삶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바로 성도의 단순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년 30년 살다 온 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보이나 봐요. 수십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교회 와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는 사라지고 정의만 살아있더라. 옳음은 많이 외쳐. 근데 기도는 사라졌어요. 뭐가 옳다, 뭐가 잘났다, 뭐가 똑똑하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이런 모습은 많은데 기도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거죠.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사했던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9시쯤에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제 아내가, 제가 스피커폰 틀어놓고 받았거든요. 시끄럽다고 방에 들어가서 받으래. 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받았는데 뭐 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고 봤더니 신앙상담하기 위해서 저를 전화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신앙생활 아기 때부터 했는데 그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자기 이제 처갓집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도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이 돼서 전화를 한 거예요. 밤에 자기 장모님이 점 보러 가는데 꼭 자기 그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대. 그 어떻게 돼요? 저한테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답은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아니 구약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냐. 점치는 자, 무당, 신접한 자를 만나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이번 한 번만 가라. 예? 솔직히 그러면 말해 답을 알고 있지. 인생의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나한테 좀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한번 전화해 본 거예요. 야, 믿음의 가장은 결단하는 거야. 네가 기준 세우지 않으면 네 가정 무너져.
에? 기도해야 되고 그거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응? 그랬더니 알았대.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는 결단하는 겁니다. 자녀가 교회 안 나와? 용돈 끊어보세요. 돈줄 끊어보세요. 간단해. 돈줄 끊어버리면 나와. 그런 결단, 그런 거 하고, 그런 여러분, 예? 기준이 있어야 자녀들이 믿음 생활할 때 바로 서는 것이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하면 말고.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 고백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는 내일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모든 것은 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생각으로 관념화되고 그냥 나와 동떨어진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뭘까요? 내 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